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결합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려 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희에게 이르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가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앉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족식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세족식이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이제 만찬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요. 거의 요한복음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이 이제 세족식 그 성찬이 있고 난 다음, 성만찬이 있고 난 다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찬을 하시고 이제 해가 지고 기도하러 가셔서 잡히셨으니까 정말 성찬하는 그 동안에 있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만찬 중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요한이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거의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13장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 가지 섬기라는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 이 이야기들을 쭉 해주신 것 중에 이제 거의 첫 번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세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 주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근데 내가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오히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족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세족식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요. 중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했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내가 이제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온몸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의 의미는 이제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 세족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속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갔죠. 그러니까 목욕은 했지만 길을 다니다 보면, 세상을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 받고 발을 깨끗함 받는 그 속죄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때마다 속죄를 받고 다시 깨끗해지고 돌아가는 그 의미가 세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발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밀고, 하나님 또 제 발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으로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이렇게 낮은 자, 선생으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너희에게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제 씻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이 대화를 했겠죠. 무슨 대화를 했냐면 또 만찬 중에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메시아로서 이 왕이 될 건데, 이 세상적인 왕이 다윗 왕 같은 왕이 될 텐데 메시아로 오셨으니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를 차지하냐, 그 이야기를 그 만찬 자리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늘 그랬었는데 그때도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서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이 만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거죠. 한 말하지 않고 가장 낮은 종이 했던 모습에 그 세족을 행하면서 너희도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논하지 말고 누가 더 큰지 자랑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서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했고 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은근히 나도 내가 그래도 오래 했지, 내가 봉사도 잘하고 있지, 내가 직분이 뭐지, 이런 자기 자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자랑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래 한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역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섬기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또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모든 직분 우리가 우리가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모든 것이 직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말을 할 때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중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을 성경을 이제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내게 발꿈치를 드는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발꿈치를 든다는 건 뭐냐면 짐승들이 이제 내가 키우는 가축인데 주인한테 뒷발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는 것. 근데 보통은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준 것까지 다 받고는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를 팔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어줬는데요. 왜 씻어줬을까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모습으로 너까지도 이렇게 내가 발을 씻어주는데 그래도 나를 팔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간 거죠. 아마 예수님 씻겨주면서도 또 알았을 거예요. 얘가 끝내 가겠구나. 이제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마음이 참 아픈 마음으로 보냈을 겁니다. 어떤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기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만 버텼다면 아마 예수님이 찾아갔을 것이다. 그리고는 용서해 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줬을 거다. 만약에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랬다면 이 가룟 유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것. 이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죄인인데요. 베드로처럼 세고 부인할 수 있는 죄인이고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또 섭섭할 때는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죄인인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그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섬기는 삶을 살지만 하늘에서는 그 하늘에 가서는 그 땅이 우리의 섬김의 그 은혜를 섬김의 그 본을 보여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또 지금도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누가 더 크냐를 하나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고 누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 섬김의 삶을 또 섬김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 모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도 어디나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끝까지 섬김으로 정말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또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족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오히려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분이 그들에게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또 그 역할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돌려나는 하나님 돌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정말 끝까지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역할 감당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만찬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량을 이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요한복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분량으로 하나님 가르쳐주고 가신 것,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에 당부해주고 가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 늘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서로 섬기라 하셨사오니 발을 씻어주는 데까지 내려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직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연륜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섬기는 직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른 유다까지 섬겨주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섬겨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낮은 자리까지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